춘천 한마음교회 함성호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지만 주변 사람들로부터 너 교회 다녔었어? 라는 말을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방탕한 삶 때문에 양심에 눌려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못했는데요. 이제는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나 교회 다녀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를 변화시켜준 복음의 능력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어머니는 목사님의 사역 초기부터 함께 동역하셨던 분인데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 가기 싫어서 도망 다니기도 했지만 학창시절 대부분의 기억은 교회와 연관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를 들어가고 또 직장생활을 하면서부터는 교회를 연중행사처럼 1년에 몇 번 안 다녔어요. 저는 누구를 만나도 금방 친해지는 편한 인상이다 보니 친구들도 많았는데요. 어느 날 친구가 담배를 피는데 너무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질세라 한번 피워봤는데 뻐끔 담배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친구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저는 열이 받아서 담배를 제일 멋있게 피는 친구에게 개인 강습을 받았는데요. 연속으로 5개 피를 피우며 연습하다가 기절해버렸습니다. 하루는 담배를 피며 길을 걷는데 저 멀리 목사님이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라 얼른 담배를 숨기고 목사님이 안 보이는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훗날 아무것도 모르시던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가끔 성호야, 너 그때 나보고 왜 도망갔냐 묻곤 하셨습니다. 그때가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그렇게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삶을 계속 살았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서 술자리는 자연스럽게 일주일에 3-4번 정도 이어졌고 뒤풀이로 노래방에 당구까지 치다 보니 기가 시간은 자꾸 늦어졌어요. 아내는 자기야 오늘도 늦어? 제발 저녁 좀 같이 먹자 말하곤 했습니다. 아내의 말을 무시하는 건 아니었지만 저는 이런 생활이 사회생활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같이 술을 먹는 직장 선배 중 한 명이 빈정상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 교회 다니는 거 맞냐? 어떻게 교회 다닌다는 놈이 나보다 더 많이 술 먹고 담배도 그렇게 피냐? 저는 순간 욱해서 그래서 내가 뭐 형한테 교회 나가라고 했어? 왜 그래? 내가 술자리에서 종교 정치 얘기 하지 말라고 했지. 왜 기분 좋게 술 먹는 사람 열받게 만드는데. 됐어 그만해 하면서 다리를 막차고 일어나 술판을 깨고 나왔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참 안 좋더라고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술, 담배를 하다 보니 예수님께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안 좋다 보니까 괴로운 마음에 더 술을 먹게 되고 그러면 또 죄송하고 그러면 또 괴로운 마음에 술을 먹고 또 죄송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제 모습을 보니 도저히 나갈 수 없어 괴로웠는데요. 하지만 저의 이런 삶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이런 저를 보면서 아내는 제게 건면도 하고 기도도 해 주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내 삶의 마지막은 예수님 품으로 가야 한다는 거 알아.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 조금의 시간이 한없이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저를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을 거예요. 밖에서는 사람들의 상담도 해주고 잘 놀고 힘든 일도 함께 해주는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지만 집안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쌓였던 수많은 스트레스를 집안에서 풀었어요. 일단 집에 들어오면 씻지도 않고 소파에 벌렁 누워서 꼼짝하지 않았는데요. 아내에게 와이프 양말 하면 양말을 벗겨주고 발 하면 세숫대에 물을 담아 씻어주고 얼굴 하면 물수건을 얼굴까지 닦아주었습니다. 물, 커피 이런 건 기본이었고요. 리모컨처럼 아내에게 이것저것 시키면서 소파에서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지만 쫓겨나지 않는 이유는 감사하게도 저희 아내는 교회에서도 동네에서도 소문난 아주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이렇게 군림하면서 살다가도 매주 주말이 되면 교회를 가는 아내를 따라 어쩔 수 없이 교회는 갔지만 저는 너무 피곤하고 정말 쉬고 싶었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싫고
교회 사람들과 만나 교제하는 것도 싫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점점 더 굳어져 갔습니다. 이런 저와는 상관없이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방송에 나가 신앙 간증을 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아내도 어머니도 형도 온 가족이 간증을 준비하라고 노래를 불렀지만 저는 오히려 성을 내며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2년 넘게 버티고 버텼는데 이런 제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저의 작은 교회 일꾼이었던 아내가 말도 없이 교회에 말씀드려서 제가 다른 작은 교회로 편성이 돼버린 거예요. 분명 아내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니 지금 장난해? 다시 원인 치료 안 해놓으면 나 교회 안 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화를 내기도 하고 와이프 나 이제부터 작은 교회 예배 잘 드릴게. 나 버리지 마. 하며 회유도 했지만 저는 결국 새로 편성된 작은 교회로 가야만 했습니다. 주일 일부 예배만 끝나고 바로 도망가던 제가 작은 교회 형제들에게 쌓여 꼼짝없이 자리에 앉아 끝까지 예배도 드리고 함께 밥도 먹고 교제해야 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안전 부담이었어요. 어느 날 교회에서 점심을 먹고 교제를 하는데 일꾼 형이 저도 꼭 간증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화가 나서 아니 술 처먹는 놈이 어떻게 간증을 할 수 있어요? 크게 소리치며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일꾼 형과 작은 교회 지체들에게 미안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체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권면해 주었어요. 안 하겠다고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미안하고 부담스러운 마음이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인간 도리상 호응해 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자고 해서 새벽에 일어났고 일주일에 한 번 모이던 작은 교회 모임을 저의 간증을 위해 2번 모이라고 해서 또 할 수 없이 갔습니다. 근데 가면 형님들이 모두 다 와 있었고 늦은 시간까지 교제해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일꾼 형의 한마디가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자기 모습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렇게까지 해주는 지체들을 보니 이제는 간증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철저히 양심에 눌려서 저만을 바라보며 꼼짝할 수 없었던 제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저에게는 양심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한 것도 있었지만 또 다른 고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사람들 모두가 큰 확신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과는 달리 왜 나는 큰 확신이 없을까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도 부활의 큰 확신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요한복음을 읽어 내려갈 때였어요. 문들이 닫혔는데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장면에서 저는 깜짝 놀라 어쩔 바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신령한 몸, 썩지 않을 몸, 영원히 사는 부활체의 모습으로 서 계시는데 마치 저도 그 현장 속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수천 번도 더 들었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구나.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이분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탄성과 함께 예수님이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런 창조주를 외면하였던 순간들이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저의 주인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내가 주인되어 내 모습, 내 양심에 눌려 이것만 해결되면 하나님께 나가겠다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들었던 노뱀처럼 눈을 들어 확실히 보라고 역사 속에 부활의 증거를 주셨는데 저는 그것을 보지 않고 끝까지 나만을 바라보고 살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부활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도 정작 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반복해서 듣다 보니 지식과 신념으로 길들여진 믿음이었더라고요. 지옥은 가기 싫고 막연히 천국 가고 싶어서 교회에 갔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하면서도 저는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제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가늠한 자였고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세상이 가득한 제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랄한 죄를 위해 예수님은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저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내가 주인 되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시간과 장소만 달랐을 뿐이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전능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았습니다. 이런 제 모습이 비춰지니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너 진짜 교회 다니냐는 말을 들었던 것도 저의 방탕한 모습들을 보고 양심에 눌렸던 것도 결국은 부활하셔서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예수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아멘. 부활은 흔들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였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며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알아지면서 저 역시도 이제 주를 위해 사는 삶이 마땅하다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술, 담배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말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살았는데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이상 내 몸이 주님의 성전이고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으니까 저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술, 담배를 끊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한 번만 더 술, 담배를 하면 전 정말 인간도 아닙니다. 이런 단호한 마음으로 기도가 되었습니다. 얼마 후 시험이 찾아왔어요. 직장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된 거예요. 편의점 앞을 지나는데 담배 생각에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살까 말까 30분가량 고민하던 중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그 순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깨워 주시는구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담배의 유혹이 끊어지며 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아, 이런 게 승리구나.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함께 담배를 피웠던 사람들에게는 제가 금연을 했다는 사실이 큰 충격인가 봐요. 에이, 진짜?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하는 직원들에게 회사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호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니 담배 끊는 것 좀 봐라. 니네들도 좀 보고 배워라 하시는데 아주 뿌듯했습니다. 그러면서 술도 자연스럽게 끊어졌는데요. 이제는 회사에서뿐만 아니라 친구들을 만나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술, 담배 때문에 복음 한번 제대로 못 전했는데 이제는 금연을 통해 복음의 통로가 되고 있으니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가 많았어요. 내가 주인이다 보니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다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의 모든 영역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상황과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주인이 바뀌니 모든 염려를 주인께 맡기고 평강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백화점 매장을 지인에게 소개해 줬는데 그게 잘못되어 계약 기간 동안 제가 다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었어요. 염려가 되었지만 순간 성령께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난 더 이상 염려의 종로를 사지 않을 거야. 라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상황을 작은교회 지체들에게 알리며 기도 부탁을 했는데요. 몇 천만 원을 안고 가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모든 염려를 맡기니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염려는 하는 게 아니라 맡기는 것임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니 부담됐던 공동체 지체들도 편해지면서 함께하고 싶어지더라고요. 할 수 없이 드렸던 새벽 기도를 어느덧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었고요. 또 억지로 가야 했던 작은 교회 예배도 기쁘게 들으며 지체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피곤하다는 이유로 주일 일부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갔었는데요. 목사님과 지체들을 피해서 아웃사이더처럼 예배당 구석에서 예배를 드렸던 제가 이제는 작은 교회 형제들과 함께 예배당 중앙에서 예배를 드리고 지체들과 교제하며 공동체를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이 다 그렇다며 늦은 귀가를 당연하게 여겼던 제가 이제는 아내와 저녁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기다려주고 다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기도해준 아내에게는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또 이런 제 모습을 알면서도 눈물로 끝까지 기도해주고 다독거려준 가족과 작은 교회 지체들에게도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을 사랑했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며 내 모습을 보고 양심에 눌려 예수님을 철저히 무시하며 살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삶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상 주심을 바라보며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